다들 악어의 눈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악어의 눈물이 뭔지 다들 아시죠? 고대 서양 전설에서 유래된 속설인데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눈물샘과 턱 근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생리적인 현상인데 옛날 사람들은 악어가 먹이가 불쌍해서 그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슬피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고 말을 하죠. 앞에서는 우리가 친구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또 뒤에서는 뒷담화를 한다거나 또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위로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손가락질 하느라 비난하느라 바쁘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을 흘린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찬양을 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찬양이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정신분열증과 같은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흘렸던 그 눈물이 거짓은 아닐 겁니다.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심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진짜라 하더라도 우리 삶에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흘렸던 눈물은 위선적이고 또 우리가 했던 회개도 거짓이라고 탄로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흘린 이 눈물이 악어의 눈물과 다를 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의 삶에는 지속적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우리가 바른 성도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복임에서 슬피 울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온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날만을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날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강하게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 하나를 주셨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민족을 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면 이 민족들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또 불쌍히 여기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 모두를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몇 개의 족속을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이 정도로 순종했으면 충분하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약 8년의 정복 전쟁, 그리고 이후로도 약 20년께 이어졌던 크고 작은 전쟁들,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남겨놓은 민족들을 통해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가치관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됐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순종에 있어서 그 부분적인 순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완전한 순종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름 이 세상 가운데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술자리를 피하는 일들도 있을 거고, 또 담배도 멀리하고, 또 거룩한 삶을 위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고 있기도 할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기독교 동아리에 든 친구들도 있을 거고, 신호에 가입을 하고 또 열심을 다해 또 그 바쁜 와중에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다녀오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타협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타협한 영역들이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작은 틈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가나안의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작은 틈을 통해 더 많은 세상의 문화와 더 많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남겨둔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재물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를 따라서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들의 입술에 담긴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오늘 우리가 동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했고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마음도 드렸고 이런 헌신도 했으니 이 정도의 타협은 괜찮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나를 위한 공간, 여전히 나의 자아와 나의 꿈과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남겨놓아도 된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가 충성을 다해 교회를 섬겼으니 마음속 한켠에 이 정도의 음란은 간직하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래도 나는 이렇게 노력했고 이 정도로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순종하고 있다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헌신을 했고 얼마나 내 삶의 많은 영역을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가 여전히 남겨져 있다면 그것은 불순종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 틈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거고, 그 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의 책 제자도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핵심 자질 8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첫 번째가 불순응이었습니다. 이 불순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세상에 불순응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불순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 큰 두려움과 경각심 없이 우리가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작은 민족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타협한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 얼마든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남겨져 있는 여전히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지금 남겨져 있는 그 작은 타협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두 번째 대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이어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질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이스라엘의 양심을 자극했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곳을 울음의 장소라는 뜻이 담긴 복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임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결국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사실은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며 회개해도 우리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악어의 눈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악하고 우리의 습관은 그대로인데 죄책감만 없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미국 동부 지역에서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기를 1차 대각성의 시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정적인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리에서 벌벌 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부짖고 회개했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후로 그 부흥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술집과 도박이 없어지고 매춘업소가 사라지고 또 범죄도 찾아보기 어려워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회개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금방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현상을 목격하면서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를 구분짓는 징표들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감정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의 참된 회개의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에게서는 잠깐 있다 식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나타나는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중요합니다. 감정이 우리의 일부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우리의 감정을 만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리고 제가 보기로도 많은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 여름 수련회가 아니더라도 지난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일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그 고백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그 고백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함께 변화된 삶의 행동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할 때 우리 삶에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또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과 환경 가운데 그 불평을 멈추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있는 학교와 내가 있는 그 일터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맡겨진 업무들과 맡겨진 과제들 또 준비하고 있는 시험들과 또 일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일을 배려하고 또 말을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지 마셔야 합니다. 진로와 고민과 걱정과 부모님에 대한 염려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순장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후로 사사기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범죄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결국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진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들이 진짜 문제의 원인이었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도 예수님 없이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들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던 것도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없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없이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또 중등부와 고등부에서 회장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교회 활동을 했던 것은 지금 돌아보면 대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학교 교회에서 진행하던 6주짜리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고, 이 프로그램에서 좋은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됐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옛날의 습관들을 끊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실에 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공부보다도 이제 이런 기도하는 일에만 몰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 정도 지나면서 다시 예전의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안 좋은 대학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인 일들도 겹치면서 나름의 방황도 시작됐었습니다. 술도 마시기 시작했던 것 같고, 또 교회도 나가지 않고 했던 그런 생활이 2년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불안감과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져서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때쯤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실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동안 나의 뜻대로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그 기도야말로 참된 회개의 기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기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너무 커서 그 위로가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들과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동기라면 내게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교제와 나눔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면 어떻겠습니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제나 위로나 기쁨이나 사랑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1초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와 요한과 또 교회의 여러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압니다. 또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경험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만큼 공동체에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만큼 공동체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 전에 이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교역자를 만나고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한 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매일 더 강해져서 이 땅에서 여전히 나의 꿈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신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에는 온전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의 삶에는 온전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디모데 청년들, 요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